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배후의 사탄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역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전제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을 가하는 상대자는 멀게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본문에 이어서 본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핍박을 주는 상대자의 범위가 나와 가까운 관계로 좁혀지고 심지어 나의 형제와 부모, 나의 자녀까지도 나에게 핍박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 속에 있기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주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묵직하고 또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평화라고 볼 수가 있고 정치적인 승리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미 승리한 그 영적인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싶고 또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가정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족 중에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누군가도 있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반응이 첨예하게 달라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정 파괴자인 것처럼 가만히 있던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랄지라도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두어야 할 이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연에 의한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관계를 더 넘어서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관계가 좁혀집니다. 이제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니 예수님의 제자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가족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단했습니다. 모두 주를 부인할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라고 결단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있으실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질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안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동시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먼저 앞서가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